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요.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은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 또 두 번째 단락은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든 비유, 이렇게 두 단락으로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 마침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엄청난 사건을 보고하게 돼요. 12장에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후에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뭐 어떤 사건이나 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죠. 이번 주에 대선이 있었죠. 저도 거의 이제 너무 궁금하고 해서 정말 계속 실시간 뉴스 뭐 계속 틀어놓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아는 속도나 우리 지금 미국에서 아는 속도나 동일하죠. 지금은 이제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직접 그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한 사람도 아마 이 사건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전한 소식은 다음과 같죠.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로마 황제에게, 로마에게 대항했던 아마도 반란군, 그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일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이 일이 왜 그렇게 큰 이슈가 되었을까요? 그것을 왜 굳이 예수님께 그 사람이 와서 알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유대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죠. 빌라도. 이 빌라도는 하필 그때 유대 총독이 돼갖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이름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 빌라도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반역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흔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로마에 대항하는 반란군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일,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이 일을 예수님 앞에 지금 알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뉴스가 될 만한 일,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게 뉴스가 될 만한 일은 이 이유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 이것이 무엇이냐면 섞은 일이라는 것은 섞다라는 것이 섞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길을 행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제사를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돼요.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북쪽에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은 아마 순례의 길을 갔을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저 멀리 이스라엘 북쪽에서 오랜 시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또 거기서 있는 그 성전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재물, 흠이 없는 재물을 아마 제사 드리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와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갈릴리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온 그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물의 피와 사람들의 피가 섞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이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중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식민지 되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다 죽이는 일, 그런 거와 비슷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뉴스가 되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아주 끔찍한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의 통해 이 사건이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분노했겠죠. 아팠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감히 우리를 그런 식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모독하다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도 굉장히 뜨겁고 울컥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이 사건을 전한 사람은 어떤 기대로 예수님께 이 사건을 전했을까요? 왜 하필 예수님 앞에 이 사건을 전했을까요? 이 사람은 기대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했죠, 이 당시에? 메시아. 메시아는 우리가 이 당시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개념이 달라요. 이 당시의 메시아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메시아가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를 뒤엎고 이 세상을 뒤엎고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 이스라엘이 온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를 뒤엎으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이 빨리 군대를 조직하고 빨리 저 로마를 정복할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사람들을 보기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아픈 사람만 찾아가, 자꾸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만 찾아가,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해. 아니, 지금 예수님 그런 사람 볼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 로마, 개 되지만도 못한 저 로마 사람들이, 저 빌라도가 지금 우리 성전을 모독하고 제사를 모독하는 지금 이런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당장 군대를 조직하고 당장 저 로마를 쳐들어가서 저 로마를 부셔버립시다 라는 기대로
지금 이 사건을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길 바랬죠. 빌라도가 드디어 끔찍한 일을 저질렀구나. 이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기를, 그 메시아로서 어떤 각성이 일어나기를 이 사람들은 기대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뭐냐면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을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했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멸시하고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이제 빌라도를 심판할 거야. 내가 다시 로마를 심판할 것이다. 얘들아, 나와 같이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이래야 되지 않나요? 사람들도 그걸 기대했죠. 이렇게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왜 예수님이 당연히 이런 반응으로 나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었어요. 불행한 사고, 갑작스러운 재난, 비참한 죽음, 이것은 심각한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심각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잘 있다가 사고가 나요. 그럼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졌나? 분명히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불행한 일, 안 좋은 일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그리고 심지어 언제 죽임 당했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단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했고, 이 심판을 이끌어낸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끔찍한 죄다, 심각한 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됐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혹시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나?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혹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 안 좋은 일을 보고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즐겨하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에 분명히 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욥기서 함께 다 봤잖아요. 우리 아침 묵상을 통해서 욥기서에 나타난 그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제 안에 강하게 믿는 게 있어요. 제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을 때 저는 늘 이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비록 내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안 좋은 일 같지만 제가 반드시 믿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요셉이 했어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이 그래요.
요셉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우리에게 이제 칼부림하겠구나. 겁이 나서 요셉을 찾아가요. 그래서 요셉에게 잘못을 구해요. 요셉아, 우리 제발 복수하지 마.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 내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종이 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이 모든 일들은 형님들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그 고백을 요셉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그 넓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에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실로암은 예루살렘 저기 성벽의 남쪽과 동쪽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연못이에요. 너무 잘 알죠? 우리 실로암 어두운 밤에 이 찬양 다 아시죠? 네, 눈뜨게 한 그 실로암. 이 실로암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루살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주민은 물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쉬는 곳이에요.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곳에 있던 높이 있던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대요. 사람들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졌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이 전달됐어요. 예수님 당시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불행한 일을 닥쳤다고 그것이 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저를 비롯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론적으로는 그 멸망 가운데 누구나 다 가게 되는 것이에요. 도착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도착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도착하고 시간적인 차이뿐이지 누구나 모든 사람은 그 멸망 도착지에 다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는 사고로 조금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살아서 조금 더 늦게 도착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멸망에 모든 사람이 다 도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외쳤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의 여러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여 너희에게 임할 심판을 피하라.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너희가 이 세상의 여러 소식을 들었을 때, 수많은 이 세상에 들려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먼저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를 살펴라. 너희를 살펴라. 그리고 너희에게 임할 심판을 피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회개해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걸 회개하셔야 되겠어요? 그걸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열매 없음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열매 없음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한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한테 저 나무 찍어 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열매 없는 나무 때문에 그 영양분이, 그 땅에 있는 아주 귀한 영양분이 쓸데없이 그 열매 없는 나무에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찍어 버리고 새로운 나무 심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거름도 주고 나무를 잘 관리할 테니까 올 한 해 1년만 두고 보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예요. 열매. 성경에서 이 열매는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되죠. 성령의 열매, 뭐 여러 가지 열매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저는 이 열매를 쉽게 이야기해서 변화라고 생각해요. 변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전과 다른 삶.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기대되는 게 무엇인가요? 변화예요. 제가 양해를 구하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우리 지영 자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 자매가 변화된 것 같다. 그것에 내가 감사한다. 너무 공개적으로 변화돼서 이제 또 변화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변화예요. 변화. 난 이미 변화됐는데 아니요. 저도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저도 매일매일 변화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좀 기도 많이 했다고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우리의 완성은 주님 그날 가는 날까지의 변화예요. 여러분, 변화되고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도 복음교회를 나오기 전과 나온 후가 변화되니까. 아니, 작년과 올해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과 오늘 예배의 모습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변화가 곧 열매예요. 열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 아내에게 이렇게 좀 다퉜다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제가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제 아내에게 제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가 받아들여줘요. 그것에 대해서 수긍해줘요. 그리고 자기의 이전의 태도를 바꿔줘요. 그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몰라서 계속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여러분, 내가 변화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알지만 귀찮아서, 그런 삶을 살기 싫어서 여전히 내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게 될 때 주님 앞에 이 책망 듣는 거예요. 이 책망은 책망이 아니에요. 찍어버려라, 찍어내어 버려라. 열매 없는 삶, 변함없는 삶, 이 삶을 주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되고 있으세요? 어제보다 오늘 변화되셨어요? 꼭 변화되셔야 돼요. 꼭 변화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 통계에 의하면 28%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이제 설문조사에 내가 개신교 그리스도인이다, 그 안에 표시하는 사람이 한국의 거의 30%래요. 그럼 10명 중에 3명이잖아요. 여러분, 10명 중에 3명인데 한국이 지금 어떤가요? 10명 중에 3명이 개신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나요? 저는 안 믿어져요. 10명 중에 3명이나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한국이 저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들은 만나면 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자기 뭐 이런 복 받았고, 자기가 뭐 이런 막 은혜를 누렸고, 그런 이야기를 엄청 한대요.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회개가 없대요. 회개가. 자기가 어떤 잘못이고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런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저도 그래요. 그런 말을 들어보지를 않았어요. 다 복받은 얘기, 뭐 어디서 얼만큼 막 하나님이 뭐 주셔갖고 얼만큼 뭐가 생기고 막 이런 얘기들.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이랑 대화하면서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나의 삶, 나의 돈 쓰는 방식, 나의 가치관,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나의 말, 나의 행동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바뀐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적당히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들을 말씀이 없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안 해준다. 교회에서 뭐 안 해준다. 본받을 사람이 없다. 자꾸 외적인 바깥에서 그 문제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많이 해요, 이 말. 두 번째로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사랑해고, 두 번째로 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핑계대지 마요. 핑계대지 마. 제가 아내에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라. 자기 바쁘고 뭣도 하고. 그럼 그거 뭐 하는 거 하지 말고, 그것도 하지 말고 말씀부터 봐라. 그거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해라. 핑계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핑계가 늘어나면 늘어갈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반드시 멸망이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 감히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죠.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돈 버는 거? 사람과의 관계? 여가 시간? 취미? 이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 죄송하지만 말씀 안 읽으셔도 돼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대신 멸망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돼요. 이거는 핑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반드시 여러분 하루에 반드시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바빠서, 하나님 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 나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핑계 댈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당장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말씀 듣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해드릴 수 있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10분, 하루에 10분 어떠세요? 하루에 10분은 하실 수 있죠. 하루에 10분부터 시작합시다. 평생 10분 하진 않을 거고 오늘부터 10분, 내일부터 말고 오늘부터 10분 합시다. 10분. 핸드폰 내려놓고 다 꺼놓고 침대에 누우셔도 돼요. 뭐 어디에 있어도 돼요. 단 혼자, 홀로 10분 하나님 바라보기. 이것조차 안 하시면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의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아무개야, 너 안 되는 거 내가 아는데, 야,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나 바라보려고 발부둥 치는구나. 그 애를 쓰는구나.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발부둥 치셔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핑계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로 우리 약속합시다. 하루에 10분. 그러면 여러분 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변화될 거예요. 나중에 10분씩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갔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저 찾아오세요. 제가 하여튼 어떻게 안수를 하든 안차를 하든 하여튼 변화시켜 줄 테니까 찾아오세요.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또 다른 말은 나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10분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셨느냐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새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냥 구구절절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요거 잘못했고,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것. 그래서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 오늘 9절에서 끝나죠. 이 비유가 결말이 없어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지 열매를 맺지 않아서 1년 후에 찍어 버려졌는지 결말이 없어요. 이 결말은 열린 결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당장 오늘부터 10분 하나님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로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이 열린 결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 꼭, 그래서 핸드폰에 꼭 체크하세요. 내가 오늘 바라봤다. 그렇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